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전화 여보세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머니도 이제 제 설교 영상 이제 항상 보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권사님이 해주셔가지고 속이 다 후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말 안 하고 이제 저한테 항상 말씀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싫어할까봐 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면 귀담아 안 들을 줄 아니까 네, 제가 그런 아들입니다. 어머니도 막 그 말씀을 하시고는 싶은데 이제 맨날 또 잔소리 같이 들릴 것 같고 그러니까 못 하신 거예요. 근데 대신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네, 제가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말을 또박또박 네,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더 은혜가 되고 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27장은 친구에 대해서 바른 친구, 좋은 친구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이제 직언을 할 수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친구 중에서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에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충성된 권고가 나를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근데 이것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해주는가, 그냥 지적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정말로 그 친구가 옳게 되기를 위해서 말을 해주는가는 그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친구의 충성된 권고,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아주 복된 것이죠. 17절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로의 이제 서로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지는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렇게 서로 정말로 막역한 친구는 눈빛만 봐도 이제 서로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친구는 이제 그 마음이 서로 통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네. 칭찬으로도 사람을 단련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칭찬이 아주 큰 몫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지적해서 이것을 이야기,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야기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한마디 칭찬으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칭찬을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준다면 그 사람이 그 칭찬을 듣고 어깨가 점점 올라가고, 그죠? 그 사람도 신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절을 보시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느니라. 누구나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욕심을 내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상황으로 만족하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또 얻을 수 없는 상황을 자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칭찬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제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어느 날 이제 설교를 이제 못하면은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아내가 오늘 잘했어 이 한마디만 해주면, 못했어도 오늘 잘했어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꾹 눌려있던 게 쏙 사라지고,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도 이렇게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더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칭찬 10마디씩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8장은 또 특별히 성실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또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악인과 구별되게 성실한 자는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 5절 6절로 같이 선포할까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자기를 열심히 잘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를 살피는 것이죠. 자기에게 죄가 없다, 또 자기의 있는 죄도 막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알고 또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명철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보시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19절, 자기의 토지를 성실하게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네, 충성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실한 자도 충성된 자에 포함되겠죠. 네, 성실하게 행하는 자, 또 충성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일확천금을 바라거나 요행을 바라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것을 우리가 얻은 걸로 살아야지 이렇게 요행을 바라고 또 일확천금을 바라고 이런 것들은 되지 않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받느니라. 그 27장에서 봤던 그 친구와 같은 맥락에서 사람을 경책해 주는 거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사람을 사랑으로 이렇게 경책해 주는 자, 잘못됐다고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더욱 사랑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내려놓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고집은 내려놓고 내 골몰한 생각들은 내려놓고 성령님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그죠? 내 마음은 항상 우리 욕심이 앞세워질 수 있고 또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늘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곁에서 사랑으로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으면 복되다. 또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서 사랑으로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오늘 하루하루 안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운데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